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고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때 없었다,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갔다,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 전쟁을 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다행이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7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500명 중에 아무에게나 여러분 찾아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환상을 보았거나 시체를 숨겼다면, 그랬다면 아마 500명 중에 한 명쯤은, 적어도 한 사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대부분 목숨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빈 무덤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2 제자들 말고, 여인들 말고 다른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바로 이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빈 무덤에 찾아간 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글로바입니다. 같은 이름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글로바가 바로 그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글로바와 친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제3일에 무덤에 나타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때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보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둘이서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들은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멈춰 섰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글로바가 주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십니까? 신문도 안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떠들썩했거든요.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니 무슨 일이요? 라고 물으셨어요. 사실 주님은 이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심해서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낙심하는 말, 의심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참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에 빠지고 믿음이 거의 없어져서 혼란한 마음이 될 때가 있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 나오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나? 그럽니다. 아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걷는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너 남편이랑 너 자녀랑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게 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님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까? 다 내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찾아서 Where's Wall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어릴 때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면 제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책이에요. 원리는 둥그런 빨간 뿔테 안경에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원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하고, 야, 너 봤니? 어디 있니?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걸려서 찾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페이지마다 원리가 있어요. 찾으면 아빠 찾았어, 여기 있어 하고 기뻐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둘러봐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매순간 그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 드릴까요? 저는 샤워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아니 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항상 그럽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십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 주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니까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말이에요. 19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전하시고 훌륭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이 바로 그 일이 있은 지 3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덤에 가보았는데 여인들처럼 글쎄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실망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얼마나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군가 그의 시체마저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빈 무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한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좋은 소식인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니까 슬픈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슬픈 말씀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지금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는 길어요. 19절에서 24절까지 긴데 중요한 결론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얼굴을 보십시오. 죽을 상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아무리 주일날 부활 설교를 들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낙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거기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알 때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주일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수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어느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할 목사님이 필요한데 없다고, 그러면서 자네 다음 주일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겠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겠다고 그 교회를 갔대요. 주일에 갔는데 큰 교회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오셔서 묻더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 어느 교회 가십니까? 저는 정해진 교회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설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계속 가다가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저는 공부하려고 왔고 공부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매주 설교만 좀 해주십시오. 설교 목사인 거죠. 그래서 그해 부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로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힘차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 후에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들이더랍니다. 그런데 교육 목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목사가 목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은 그렇죠, 제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더니 또 묻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라고 하더래요. 바로 코앞에서. 아니,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요즘 목사들 무식해서 문제야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열을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목사를 합니까? 어떻게 양심을 속이면서 목회를 하십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목사님도 성격이 대단해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저는 다음 주일부터 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저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만뒀대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이 매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공부를 하고 목회학 그 과정을 지내고 시험에 패스를 하면 목사가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흔들리는,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요즘 같으면 글로바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니, 네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 내가 이해한다, 그럴 것 같죠.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참 미련하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메시아가 당연히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 처음이죠.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고 영광 받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에 고난받고 멸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주님은,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한다. 메시아가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고난 받으시는구나, 그것도 보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성경 여러 곳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신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평화로울 것이다. 다윗과 같이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다. 제사로 드릴 때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쳤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받는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은 것처럼 살았을 때 그는 다시 살게 되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겠죠.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얘들아, 나다, 부활했다, 내 몸을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주님 부활하셨군요, 그랬겠죠. 그거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이상한 생각합니다. 엉뚱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프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죠. 낙심이 되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부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점점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이분이 자존심이 세서 절대 안 들린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들이 자꾸 웅얼웅얼거려 말 안 들리게 저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이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분이 보청기 비용을 보면서 아이고 비싸다,
매우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제일 좋은 걸로 사요, 내가 사줄게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니야, 나 잘 들려, 나 괜찮아 자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왜 말을 저렇게 똑바로 안 하고 웅얼거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없으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으려면, 귀를 들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나는 귀가 약해서 남의 소리 잘 듣지 못해, 그렇게 얘기할 때 보청기 받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비뚤어진 죄인들입니다. 잘 못 봅니다. 그저 욕심으로 보고 잘 못 듣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처럼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 부르겠습니다. 160